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임마누엘의 은혜와는 별개로 우리들의 삶은 참 녹록지 않다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저의 일상을 이제 점수화해서 계산한다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점수는 그렇게 높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 또한 곱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덕이 되지 않는 일, 흠이 되는 많은 일들을 해서 그러한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은 늘 교회를 미워합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의 길에서 탈선하기를 바라며 유혹하고 핍박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앞서 128편의 마지막 부분은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이렇게 평안을 이야기하며 말씀이 맺어지게 되는데 정작 우리들의 외적인 일상들은 그렇게 평안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평안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될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부족한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악한 자들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승리의 기쁨을 기대하며 또 그 승리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시편 129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10번째 노래로서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10번째 곡입니다. 그들은 이 시를 통해서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노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단락은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에서는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마지막 5절에서 8절까지는 그 현재 기초하여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됨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1절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할지어다 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이 성도 개개인이 이 예배의식,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그 의식 속에 동참하면서 자기 개인의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늘 공동체적이며 동시에 개인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성경이라는 공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이렇게 쌓아갑니다. 특별히 개혁교회는 그 종교개혁의 유산인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서 등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알아가고 조직적으로 알아갑니다. 그래서 배우고 익힌 내용을 예배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개혁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우리는 또 신앙의 색깔이 비슷하다, 우리가 믿는 바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약간의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그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이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3자의 고백,
지식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신뢰의 고백이며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1, 3절에서 이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명 1절에서 시작하기를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전체를 향해서 말을 하는데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인칭대명사는 다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그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1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마치 나의 역사인 것처럼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렇게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그 말씀이 설교자의 믿음이나 또 우리 공동체의 신앙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를 고백하는 하나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러이러하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오늘날 아멘으로서 나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고백은 언제나 공적인 성격과 또 개인적인 고백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말씀이 인도자의 선창과 그 청중들의 후창으로 이루어진 노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먼저 선창을 하는 것이죠. 1절에 그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스라엘아 이제 말하라. 이렇게 선창을 하면 회중들이 2절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럼 이스라엘이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릴 때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출애굽 때를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어렸을 적 시기를 출애굽하는 시기로서 호세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400년의 종살이부터 해방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서 출발되는 큰 중요한 시기였던 것인데 출애굽 이후에 인생이 평탄하였다,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다가 아니라 내가 어렸을 적에 출애굽을 하였는데 그때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 그들이 나를 여러 번 괴롭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여호수아가 거기서 앞서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광야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아말렉을 가리켜서 그 어떤 사막의 약탈자, 사막의 도적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적들이 그 이스라엘 시시탐탐 노렸던 것이죠. 신명기 2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말렉이 네가 피곤할 때에 너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아말렉뿐만 아니라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끊임없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고 조상들의 순환은 나의 순환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은 고난이 3절에서 구체적으로 비유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에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밭에 농사를 지을 때에는 소나 쟁기를 사용해서 깊은 고랑을 만들고 이제 그 옆에 두둑을 쌓아서 그 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등에다가 쟁기를 대고 고랑을 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악인들이 이스라엘을 수탈하고 이스라엘의 그런 고열을 짜내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틈이 날 때마다 수탈하였던 것이죠. 게다가 이 길게 지었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게 단회적으로 끝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게 길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끝모를 고난이 매일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내 등을 갈아 고랑을 만들었다는 이 표현은 내 것을 빼앗아갔다, 수탈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처, 폭행을 당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등에 고랑 같은 깊은 상처가 나게 될까요? 채찍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채찍질을 당하니까 피가 나고 상처가 나면서 내 살이 패이게 되고 마치 그 상처가 깊게 패여 고랑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이스라엘을 덮쳐옵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완악하며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을 늘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지겹다라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역경이 있을 때마다
왜 우리를 인도해서 이 지점까지 만드셨냐라고 하면서 그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백성들,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 경건한 자들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끊임없는 그 괴롭힘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2절 말미에 고백하기를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고 굉장히 신기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맨날 두들겨 맞은 사람이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 내가 승리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끼리 싸움을 했을 때에는 때린 사람이 승자죠. 누가 많이 맞았어, 누가 많이 때렸어, 이걸로 승패를 나눕니다. 그래서 많이 맞은 사람은 패자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한 대도 못 때렸는데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내가 이겼다, 저 사람 나를 이기지 못했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하도 맞아서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승패, 때리고 맞는 것,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평가한다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패배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겼다, 그들이 우리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승리의 선언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권세에 전혀 굴복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죠.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등에는 고랑이 생길 정도로 움푹 패일 정도로 상처에게 때려 맞았고 또 약탈을 당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데 입에서는 나는 이겼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선언이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세상의 승과 패의 그 방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승과 패의 원리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의 선언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그 승리의 선언을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려고 하신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을 명하사 그들을 멸하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기적적으로 내려오심으로써 자신의 승리를 나타내 보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소위 압도하심으로써 그 승리의 방식을 보여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승리를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초와 모든 모욕과 수난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를 보면 마치 세상의 승리로 보이고 예수님은 패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과 모든 고통들을 당하신 이후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고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의 표현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괴로움을 당하신 분입니다. 공생의 내내 두들겨 맞으셨고 등에 고랑이 생길 정도로 약탈과 그런 매맞음을 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순환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향해 가는 이 오늘 본문의 성도들이 그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 고난, 이것들과는 별개로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또한 그들이 승리의 개념을 그 그리스도의 승리와 같은 개념으로서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 그 구원의 근거가 어디 나와 있냐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과 3절에서는 그 대상이 나와 그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 의인과 악인, 이 두 종류밖에 나타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의인과 악인, 이 두 세상, 교회와 세상 이 관계 속에서는 의인은 늘 악인에게 두들겨 맞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오늘 본문 4절에서 등장하시는 것이죠. 바로 의로우신 여호와시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악행을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개입하셔서 그들의 악행을 끊으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죠. 그래서 4절 말미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그 의로운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 악인들의 줄을 끊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3절에서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고랑을 낸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고랑을 내는 방식을 생각해 보시면 소에다가 멍에를 지우고 쟁기를 연결해서 그 쟁기를 끌게 합니다. 쟁기질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라는 것은 그 소와 쟁기 사이에 있는 줄을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내려치는 그 채찍의 줄을 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임하는 고통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을 얽어맸던 그 줄이 다 끊어져 있던 것이죠. 자신을 내리치던 그 채찍의 줄이 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줄이 끊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모든 악인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걸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뒤에 승승장구하며 평탄한 길만 걸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고난에는 이 복합적인 요소가 다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때 오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외적들의 침입에 받아서 멸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모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오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빚어 가시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화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고난의 요소가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 고난이 어떠한 이유로 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는 그 전제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 벌을 받아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 연단을 받아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구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하며 내 등에 쟁기질을 해대도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배워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그 비참함과 낙심에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승리했다, 내가 세상을 좀 두들겨 패고 왔어 라고 하실 만한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갑과 을의 관계로 따지자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을처럼 살아갑니다. 늘 세상은 교회를 억누르고 복음을 적대시하며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두들겨 맞고 왔으면 우리는 여기서 늘 울고 울상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복음 가운데 기쁨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이죠.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까 읽었던 그 요한복음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십니다.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내라는 것은 우리들의 각각의 내적인 자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성품적으로, 그냥 본성적으로 더 끈기 있고 참을성이 있어서 그 인내의 그 인생을 더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성도의 인내가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것이죠. 이처럼 본문의 성도들은 1절과 3절에서 역사 속에서 경험한 자신들의 그 외적들의 그 공격과 외부 침입의 공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서는 그걸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절에서 8절까지는 그 1절, 4절의 근거에서 그 5절, 8절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참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라고 선언이 되었으니 사실 이 5절 이후에서는 이제 모든 고난이 다 끝나고 모든 백성들이 평안히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고 말씀이 이어지면 좋겠는데 5절부터 이어진 말씀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표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정치, 지리적인 관점으로서 이스라엘 한 도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시온이라고 한다면 언약,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것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이 단순히 하나의 수도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읍,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산, 이것으로 우리는 시온을 의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못마땅히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미움을 받아본 적이 아마도 있으실 것입니다. 학자들은 오늘 시편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와서 그 시온에 돌아와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와 주변의 대적들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있는 그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정치적인 방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들이 직접 공격을 하려고 하면서 무력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때 시편 기자, 이 시편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을 말합니다. 5절에 그들은 수치를 당할지어다, 그들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그런 선언이 아니라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를 미워한 자들이 많았지만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한 것처럼 여전히 시온을 미워한 자들, 여전히 우리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은 언젠가는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의 고백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은 그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지 6절, 7절, 8절에서 계속해서 설명,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6절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지붕들은 거의 평평했습니다. 진흙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올려서 햇빛을 차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서 예수님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평평한 지붕에 나뭇가지를 올려놓다 보니까 풀들이 있기도 하고 또 흙먼지가 바람에 날려서 그 지붕에 조금씩 흙이 쌓이기도 합니다. 근데 흙이 쌓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붕에 생기는 것이 있죠. 그건 바로 풀입니다. 풀, 잡초가 생기는 것이죠. 잡초는 이상하게 뿌리지 않았는데 생깁니다. 분명 흙밖에 없는 것 같은데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어느새 잡초들이 이렇게 쑥쑥 자라곤 하는 것이죠. 그런 잡초가 지붕 위에 생깁니다. 이 지붕 위에 생긴 풀들은 밭에 난 잡초들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밭에 난 풀들은 흙 속 깊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뽑아줘야 이제 뿌리가 뽑히는데 지붕 위에 그 자란 풀들은 그냥 흙먼지에 얇게 쌓여 있는 그 흙에 씨앗이 이게 자라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쉽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라기 전에 말라버리는 것이죠. 6절 말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느니라. 햇빛이 쨍쨍 비치게 되면 강하게 내려지면 어느새 말라 타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붕 위에 굳이 올라가서 그 잡초를 뽑으려고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라기 전에 말라버립니다. 종종 성경에서 사람들의 인생을 가리켜서 풀과 같다, 안개와 같다라고 우리들의 인생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은 풀과 같은데 그 풀 중에서도 지붕 위에 있는 풀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저기에 싹을 틔웠지? 언제 저기에 이렇게 싹이 났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언제 저렇게 바벨론이 강성해졌지? 저 나라가 언제 저렇게 세졌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느 순간 자라기 전에 다 말라 비틀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지붕 위의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미지가 이제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곡식을 추수하게 되면 낫으로 이제 곡식단을 베게 되고 그 벤 곡식단이 이제 추수한 사람의 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곡식단을 묶는 사람의 품에 가득 차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나 가득 이렇게 묶었냐, 가득 않냐에 따라서 그 소출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득 품을수록 풍년인 것이죠. 그런데 시온을 미워한 자들의 결과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성한 것처럼 어느새 저렇게 자랐네 싶은데 막상 베려고 보니까 이미 다 자라서 이미 다 말라 죽어서 없습니다. 베려고 했더니 한 줌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품에 차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을 수도 없고 보관할 수도 없는 그저 사라져버리는 쇠약한 영광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앞에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모든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고 막강해 보여도, 그들이 그 권세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자랑이 한 철의 영광과 같이 사라져버린다, 우리 한 푼도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온을 미워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계속 보여주는 그 이미지가 농사의 이미지이죠. 농사의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데 8절에서도 그 농사의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풍년을 이제 기대하면서 인사하는 그 인사말과 같습니다. 룻기 2장 4절 말씀을 잠시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은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가 추수의 결과를 기대하는 그 삼자와 추수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인사말, 격려, 축복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 앞에 말, 그 파란색 글씨는 지나가는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인사말입니다. 그 두 번째 빨간색 글씨는 추수를 하는 사람의 응답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여호와가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흔히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라고 인사말을 하곤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인사말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셔야만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이유, 이스라엘이 풍년을 경험하고 또 때로는 기근을 경험하는 이유, 그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8절의 말씀이 이 룻기 2장 4절의 말씀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룻기 2장의 그 장면과 오늘 본문의 장면을 이렇게 대비시켜 주는 것이죠. 룻기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는 인애와 긍휼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베들레헴 와서 그 곡식을 베는 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그 장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반면에 오늘 시편에서 나오는 그 8절의 사람들은 이런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8절에 보시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여호와의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에 응답을 하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과는 거리가 있는,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본문 7절에 그들의 처지가 이미 답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그 찰만한 곡식단이 없다는 것이죠. 곡식단이 없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자체는 과거의 경험과 그로부터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그 고백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1절에서 8절까지, 또 특별히 4절에서 8절까지와 같은 그 확신의 고백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의롭게 신실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 언약 공동체가 겪었던 모든 문제를 그 시온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어렸을 적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것, 시온을 미워하던 그 모든 미움들, 이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전을 가져오는 것이죠. 악인들이 신앙 공동체를 공격하니까 우리도 믿는 사람들끼리 똥돌 뭉쳐서 저 사람들에게 대응합시다, 공격합시다, 이게 아니라 저들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 의로우신 재판장께 가져 나아갑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이스라엘 성도들의 믿음이었으며 확신이고 또 소망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분명 우리들의 삶에는 낙심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압도할 만한 삶의 극적인 변화가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이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평안하라라고 약속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로 나올 때에 사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이 내 등에 아무리 깊고 깊은 고랑을 팠을지라도 나는 패배하지 않아,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아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패배한 듯 하지만 승리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승리를 선언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평안과 그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